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쭉 함께 보게 하시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마지막 그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주시는 그 진리와 가르침을 얻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시고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한국 전 세계에서 나온 영화들 중에 최고의 영화 100개를 영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최고의 영화 100개를 선정된 그 영화들 가운데 한국 영화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특히 한 영화는 2005년에 그 올드보이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 박찬욱 감독님이 찍은 그 영화가 있습니다. 복수 3부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복수 3부작의 마지막,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 제일 처음이었고 올드보이가 두 번째였고요. 3부작으로 맨 마지막에 나왔던 영화가 뭐냐면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 영화입니다. 여기에 그 주연은 이영애 씨가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요. 20살 됐을 때에 유아 유괴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고 13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이영애 씨가 이제 감옥에서 출감해서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그 최민식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나 잘하세요거든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듯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정말 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지난주에 봤듯이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정말 그 혈기가 왕성해서 그럼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그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는 사랑을 못하지만 그거보다는 낮은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아가페 사랑은 할 수는 없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위치에서 베드로가 있는 그 위치에서 베드로를 들어 세우셔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양을 먹이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스스로 옷을 입고 띠 띄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손을 이렇게 벌리게 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다른 제자 한 명이 그들을 따라옵니다. 그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참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기우뚱 저기 기우뚱 하면서 괜히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참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을 상관하거나 참견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 잘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그거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잘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이유. 첫째는요, 참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르심을 받고 있고 다른 목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우리 모두의 목적과 우리 모두의 부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다릅니다. 스위스 의사인 폴 토니에라는 그 사람에 의하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을 보면 정말 작은 그 모래알 혹은 장미꽃잎 하나부터 정말로 큰 횡성이나 별들을 보면 너무나도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모래알 하나하나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올 때 그 눈을 현미경에다 놓고 보면 그 눈의 모양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차이가 있고 다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니에가 이렇게 관찰한 것은 뭐냐면 다 다른데 또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다른데 다 똑같아요. 사물에 한해서는 다 다른 것 같지만 횡성들은 다 동그랗게 생겼고요. 모래알들도 다 동그랗게 생겼고요. 거기에 비슷한 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요, 비슷한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사람은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고 비슷한 패턴이 있기도 한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를 너무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른데요. 어떠한 한 특정 개인을 보고 그 사람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 어느 순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한 명인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노력해서 외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아주 온순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음식의 그 입맛이 변해가기도 하고요. 운동의 운자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에 중독이 돼서 운동밖에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품과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장점이 다르고 약점이 다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두 각자에게 다른 사명, 다른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죽음으로, 또한 요한에게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역자인 와치맨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각자를 부르시는데 각 사람에게 맡겨지는 특별한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람 리에 의하면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를 하는 자였습니다. 전도를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오순절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기록된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빌리 그램과 같이 정말 그는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전도를 안 한 거는 아닌데 베드로 같은 전도는 안 했습니다. 바울의 주된 목적은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알 수 있도록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전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둘의 그 경우와 차이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주된 목적은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굉장히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그물을 고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처음 딱 보셨을 때 요한은 낚시를 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수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리에 의하면 요한이 하는 일은 무너져가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잘 설립되고 교회가 잘 가다가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 요한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는 일이 다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을 잘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임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죽임을 왜 당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역의 목적이 교회를 크게 해서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을 아주 멋있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역을 잘 하는 것을 뽐내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하거나 바울이 교회를 세우거나 요한이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거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관점은요, 이 세상의 그 성공이냐 실패냐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눠드렸죠. 그 유명한 영국의 그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정말 그분의 설교를 읽으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을 만큼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유명한 설교자였는데요. 한 번은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느 한 청년이 예배 후에 스펄전 목사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는데요.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얻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해야 되는 도전을 받은 것도 없고 정말 이번 설교는 죄송하지만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말하니까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왜 내가 설교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전도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나 베드로가 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오직 베드로의 죽음으로만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한해서 요한이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볼 때에는 패한 것 같고 이 세상이 볼 때에는 실패한 것 같은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그 이유는,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만 보며 그를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주님만 보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가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봤을 때에 넘어졌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저는 적어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경우가 적어도 성경에 3번 정도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다른 때에도 많이 그렇겠죠. 근데 첫 번째는요, 주님으로부터 주님 눈을 떼서 누구를 봤느냐면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물을 배에서 던지니까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을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활 때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가서 했던 얘기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나는 죄인인 나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 나에게서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봤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이런 것들을 다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했던 요구가 나를 떠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눈을 돌려서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놓여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옆에서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오늘 저희가 접한 이 말씀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다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요한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요한을 보느냐? 왜 요한을 바라보고 있느냐? 서로를 위하지 말고 너 혼자 잘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봐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방해받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남에게 신경 쓰면서 주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받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내 돌아오는 날까지 남게 하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은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고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는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베드로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의 그 사소한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가족이 생겨서 가족을 사랑하는 데에 가족은 돌보지 않고 내가 총각 시절에 살았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다 사고 이런다라면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탐하는 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결국에는 내 욕심을 채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내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짓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십자가는요, 이건 참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치 못할 그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아니면 나의 당한 그 처지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는 때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이게 내 십자가지 뭐. 근데요, 저는 그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라라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것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의 가장 처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처음과 끝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위치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남과 내 처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